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면 중요한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무대 배경을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새롭고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니까 무대 배경을 바꿔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곳에 집중시켜서 뭔가 좀 분위기에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배경에 무슨 그림만 살짝 바꾸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예 무대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장면이 극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처럼 무대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무대 배경을 바꾸는 것 같은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4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사역과 공생의 이후의 사역이 구분되게 되는 그러한 장면 전환이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로부터는 언제냐면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로부터 은 30냥을 받고는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에게 넘길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머지 않았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대 배경이 갈보리 언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때로부터 그 장면 전환이 언제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즉 이때로부터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로부터는 언제 때로부터를 말하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걷게 될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바로 오늘 본문 이때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 고백까지 그렇게 멋지게 들어놓고는 주님의 그 순환 예고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순환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22절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즉 베드로가 주님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항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항변의 뜻이 뭡니까? 내가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변화하는 걸 항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항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는 항변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책망하다,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항변한다기보다는 베드로의 감정이 지금 격해져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지금 개정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성경이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그대로 잘 이해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맛을 간을 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하다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이 어른이나 임금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항변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간하다가 더 맞는 적절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감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가르치려고 훈계하면서 예수님을 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구절은 최초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번역 성경을 통해서 따온 것인데 이 표현이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주여 당신께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또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다시 살려서 베드로의 하는 말을 표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자꾸만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즉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단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베드로가 꿈꾸었던, 베드로 머릿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상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멋지고 위풍당당한 힘있는 왕이길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꿈꾸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힘없고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같은 군주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로마 군대도 다 물리쳐 주시고 또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좀 혼내주시고 또한 대제사장과 회당장들도 좀 물갈이도 좀 시켜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 군주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내심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힘 있는 황제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메시아가 자기가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죽음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니까 당신을 어떻게 내가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흥분하면서 감히 예수님을 훈계하고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반응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즉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오히려 더 격분하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면서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똑같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사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께 칭찬까지 들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칭찬을 받았었는지 16장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베드로가
반석처럼 든든하게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극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구절을 헬라어를 직역하면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처럼 교회를 세우게 될 그러한 존재가 베드로가 생각을 잘못하자 사탄의 소리도 듣고 주님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사탄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처럼 주님으로부터 사탄 소리까지 듣고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가는 베드로처럼 똑같이 주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이자 힘과 권력을 거머쥐는 황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황제의 종교가 아니라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빼면 해석할 수 없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걸 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 평안하게 믿고 일평생 고난도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란 명백히 고난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찍소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온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 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종교를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고난이 없어졌을 때 기독교는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그 고난이 극심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황제가 믿는 황제의 종교가 되자,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히 타락해서 그 중세에 긴 암흑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란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힘 있는 종교 집단을 만들려고 기독교가 시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황제 같은 메시아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고 새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흔히 24절을 제자도의 3대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세 가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제자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설령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온 천하를 얻고 모든 것들을 다 잃은다 한들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다가 고집 피우며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다가 다 이룬들 결국에는 다 잃게 되는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건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늘의 영광을 되찾게 되는 것, 그게 제자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베드로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뜻입니다. 죽지 않고도 내가 십자가 졌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꺾지 않고 내 고집을 죽이지 않고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그러고도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주님의 제자로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말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속썩이는 내 자식이 내 십자가라고.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나 직장 상사, 또한 같은 교회 성도,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 문제로 내 자아가 죽어보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그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어볼 정도로 그 정도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주님의 말씀하신 내 십자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말 정도로 들었다 놨다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 지라고 주님이 내 아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팽개칠 수 있는, 쉽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은 눈곱만큼도 꺾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는 절대로 지지 않으면서 그게 내 십자가라? 이거는 착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꺾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심령이 죽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내가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내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그 문제에서 손을 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며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해보겠다면 어디 한번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하고 주님도 손을 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는 죽었다 깨나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면 주님께서 그래 힘들지, 그동안 참 고생했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해 줄게 하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은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다 같이 쉬운 말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그 역시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회피하면,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팽개치고 질질 끌고 가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부터 십자가 지는 삶 그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는 삶이 되셔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하고 이 셋 중에 뭐가 가장 지키기 힘들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지키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고 따라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추앙해야 할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추앙해야 될 유일한 분은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안 따라와도 돈만 벌 수 있다면 이곳저곳 얼마든지 악한 사람들 쉽게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고 함부로 돈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엉뚱한 것 쫓아다니고 쓸데없는 데 따라다니지 마시고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다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예외일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편하게 좀 예수 믿고 싶은데요. 저는 고난 말만 들어도 알러지가 올라오는데요. 저는 힘이 없어서요 십자가를 못 끌고 가요. 질질 끌지도 못해요. 저는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엉뚱하게 헛된 것 쫓아다니고 따라다니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께 인정받는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